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유혹에서 우리의 승리, 요셉,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정재동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EM에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산다면 끊임없이 유혹을 경험할 것이며 이것은 나이, 성별, 경험, 신앙의 성숙도와는 관련 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직면할 때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제 생각에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 유혹에서 우리의 승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유혹을 이기는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그를 유혹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대하여서 보디발의 아내와 논쟁하거나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몸만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도망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유혹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반응은 유혹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혹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설교나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혹에 관해서는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습니다. 제가 3단까지 땄는데요. 그래서 저도 태권도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싸움도 해본 적도 있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사범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기를 봤었을 때 만두기라 그러죠. 기가 만두같이 생기고 박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혹을 맞서 싸우는 대신 때때로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유혹 앞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셉의 삶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유혹을 피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줄 수 있는 세상적인 쾌락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그 관계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묵상이나 명상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하가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단어 하가는 그저 조용하게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그 영어 단어를 외거나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 단어를 외운다든지 헬라어 단어를 외울 때 계속 그거를 말을 하고 외우고 듣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말을 한 것을 듣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사이클 되는 그 프로세스를 보고서 하가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큰 소리로 읽으며 반복하거나 대사를 외울 때 입 밖으로 내뱉어서 그 말들을 자기 귀로 듣고 외우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말씀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이 죄에서 도망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서 반복하는 연습을 해보기를 저는 굉장히 recommending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EM에 오시면요. 저희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요. 저희 바이블 스터디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성경을 보면서 레피티션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발견하는데 그 레피티션, 그 반복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성경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을 저희는 그 성경 공부할 때 쓰여지는데요. 소위 이제 inductive study, 바이블 스터디라는 테크닉을 쓰고 있는데 KM에서도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EM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거했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뱀이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뱀의 이 질문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즉시 도망가지 않았고 뱀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하와와 뱀의 대화는 유혹에 빠지는 첫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고 뱀의 유혹적인 말에 귀를 기울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은 욕망으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 즉시 도망쳤지만 아담과 하와는 유혹 앞에서 서서 그것과 대화하며 결국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혹이라는 그 temptation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본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마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스트라이크한다라는 그 말에서도 같은 루트 월드가 있는데 또한 시험한다 또는 유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 마음 속에 진짜 의도를 드러내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쾌락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2절에 또 보면요.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밀이라는 말은 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가 녹음같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유혹의 압력 아래서 우리의 신앙이 녹아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카라는 단어는 시험 그리고 또한 유혹을 뜻하기도 하지만 녹아내린다, 멜트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우리가 시험대 위에 올라갈 때에 마치 그 불의 열기를 받았을 때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그 시험대에 올라갔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을 만지면 만질수록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유혹과 가까이 가는 것은 결국 죄의 화상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촛대가 불과 가까워질수록 촛대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불의 열기와 위험에 노출되고 맙니다. 우리가 불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그 불에 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불 때문에 타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고기 먹을 때 가장 쉽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가요? 고기에다가 그 불 위에다가 고기 구워 먹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탄도 저희를 그렇게 구워서 요리해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보이시죠? 사탄은 유혹을 통해 우리를 그 불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결국 우리를 죄의 불길 속에서 타게 만듭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유혹을 이겨내는 본질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유혹에서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탄은 그분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아담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마주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그 싸움을 혼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승리하신 그 유혹의 힘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여서 그분 뒤에 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 그 캠프파이어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윈터 그 리트릿 갔었을 때 캠프파이어 했는데요. 캠프파이어가 불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빌딩 안에 있으면 그 히링이 나와서 공기가 따뜻해지지만 그 캠프파이어 같은 데 가면 그 불의 화력이 이렇게 막 레디에이팅 하면서 저희가 그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 앞에 누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따뜻한 게 뜨거운 게 딱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딱 막혀가지고. 그 캠프파이어 앞에 있으면 그 불의 열기는 그 굉장히 뜨거운데 하지만 그 불 앞에 다른 사람이 서 있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 그림자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뜨거운 열기로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뒤에 숨을 때 세상의 유혹과 죄의 불로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 말씀으로 단호히 대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당할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 서게 될 때 그 유혹과 가까이 머물지 않고 즉시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유혹 앞에서 용기 있게 도망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매일 그분의 말씀과 임재 속에서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렸는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뒤에 숨고 그분 말씀으로 무장하여 유혹 앞에서 단호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타협을 허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